오늘 그 노예 해방과 그레이트 코리아라는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제가 그 함재봉 교수님인가 이분 이제 책을 보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왔던 그 나라들 이스라엘,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 이런 나라들이 여태까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저 노예 해방을 겪어요. 노예 해방.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다. 지금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서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사장 나라라 하는 것은 보시면 출애굽기는 네이션 빌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70명의 이 그 부족과 같은 이 민족이 출애굽기를 통과하니까 나라가 돼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요 시점은 이드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요걸 딱 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거든요. 다시. 그 전까지는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재판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다 아니다. 아니다. 시스템이 없다고요. 그냥 부족으로 지나고 있었던 시간에 이드로가 왔어. 야, 모세 혼자 너 재판 다 하지 말고 10가정 중에 한 사람 뽑아. 50가정 중에 한 사람 뽑아. 100가정 중에 한 사람 뽑아. 이 사람이 작은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오라 그래. 그래서 1심, 2심, 3심. 그래서 작은 문제는 1심에서 종결하고 이게 해결이 안 나면 모세 너한테 오도록 이게 시스템입니다.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 이벤트가 여기 18장에 나타나거든요. 그러고 19장에 하나님이 갑자기 문득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는 이제 나의 제사장 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네이션 빌딩이라고 해요. 이 모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네이션 빌딩 완성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반쪽짜리 건국이 됐고 나머지 반쪽 말씀으로 이 국가를 재건해야 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그 중요한 시점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의 2025년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래요.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여러분 왜 견제해야 돼요? 대통령을 왜 국회가 견제해야 됩니까? 성경적 관점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왜 나눠놓고 왜 서로 견제시키냐면 서로 견제해 줘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결정을. 이게 네이션 빌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견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체계가 한 그룹 안에 갔어요. 그럼 뭐냐? 이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은 어디예요? 출애굽기 1장이겠죠. 출애굽기 1장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때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책 제목이 뭐였어요? 셈, 오트, 이름들 아니에요. 이름. 출애굽기를 읽을 때 가장 핵심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잘 보는 겁니다. 그럼 제일 처음 나오는 이름이 출애굽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애굽에 이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네이션 빌딩의 가장 기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국가 재건의 첫 시작이라고.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 대한민국을 세워질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15절에 십부라와 부하가 나오죠. 삼파. 하나님이 네이션 빌딩, 국가를 다시 재건하실 때 사용하시는 두 번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국가를 재건하실 때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서라시면 서는 사람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저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두 그룹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져요.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제가 계속 이제 이 나라의 여러 어떤 분위기들을 좀 살피고 있는데 이 정부가 굉장히 똑똑한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 굉장히 똑똑한 정부예요. 스마트합니다. 욕먹을 짓을 지금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국정 운영을 신속하게 하죠. 신속하게. 그러면서 결과물을 빨리빨리 도출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하네 할 겁니다. 분명히 구설수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괜찮은데?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될 때 일이 일어나죠. 일이. 앞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그냥 하고 당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2, 3년 안입니다. 지금 25만 원씩 이렇게 다 드린다 했어요. 그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신청하면 주죠. 그 무슨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 25만 원 국민들의 세금을 국방비 예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넌 받지 마. 이렇게 막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그거 신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지. 그 모든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이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받지 마.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으면 이 정부가 또 딴 데 흥청망청 쓰는데, 그러면 신청하면 내 자존심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 지금 뱀 같은 지혜가 있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지금 이거 이제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하냐면 재단을 하나 만들자. 일단 받고 그 재단에 넣어. 그래서 요셉의 창고같이 이거 준비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똑똑하죠? 스마트의 시기를 축복해요. 이거 이제 우리도 같은 싸움을 해야 됩니다. 같은 싸움. 이 모든 정책들 위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막 이걸 싸워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 막 그냥 이긴 것 같았어. 지금은요, 몸으로 부딪히면 우리만 작살납니다. 이제부터는 뱀 같은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지혜가 임할지어다. 네. 출애굽기는 네이션 빌딩이다. 현재 다시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서라시면 설 수 있는 사람들. 내 상식과 어떤 이성과 논리에 납득되지 않아도 주님 가라시면 가고 서라시면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세상 왕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이 제사장 나라라 하는 요 말입니다. 제사장. 마무라카 나라거든요. 마무라카 코헨님 하면 제사장들이에요. 뒤에 임이 붙으면 복수형. 그래서 코헨 하면은 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의 나라.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되겠네. 그죠? 근데 이 특별한 시간에는 제사를 돕습니다. 제사를 돕아요. 여기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이래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툼밈 할 때 이 툼밈은 검정색 돌, 우림 하면은 우르 뒤에 임이 붙었죠. 그러면 우르 하면 빛 아니에요, 빛들, 하얀색 돌. 근데 뒤에 복수 형태니까 돌들이 많았겠다. 그죠? 그러면 제사장의 여기 우림과 툼밈 이 에봇에 흰돌 검정색 돌을 많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흔듭니다. 흔들어요. 자,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흔들면 흰돌이 탁 튀어나왔어. 그럼 가라. 그게 우림과 둠빔. 그러니 제사장들은 뭐 하냐면 어떤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묻고 가라 마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문제만 발생하면 야 우림과 둠빔 가져와, 제사장들 데려와, 요겁니다. 요거. 제사장들 주의 경건한 하시딤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 제사장 사역하려면 옷도 제대로 그 마음대로 못 입습니다. 입어야 되는 옷이 있다고요. 머리 헤어스타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정해놓은 헤어스타일이 있어요. 뭐 스포츠 칼라 이런 거. 스포츠 칼라 이런 거 모르죠. 옛날 사람. 그다음 뭐 포도주와 독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와인은 우리 물 같은 겁니다. 좀 마시면 안 돼. 그러니 구별된 사람 하시딤들인 거예요. 하시딤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이 제사장들은 뭐 하냐면 그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하나님의 법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돼. 이게 평시에 하는 일입니다. 평시에 하는 일. 제사장이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특별한 시간, 그러니까 반차, 차례가 돌아오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내지는 실로에 가서 제사 사역 돕는다고요.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 드린다. 반차에 따라 이겁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한 나라가 담당한다는 얘기겠죠. 출애굽기 19장은 바로 그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할 때에 열방이 하나님을 몰라. 그럼 하나님 가르쳐주고,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라. 가르쳐주고. 그 다음 민수기에 보면 초막절에 70마리의 수송아리 잡습니다. 첫째 날은 3마리, 12마리, 11마리 이렇게 해서 70마리를 잡아요. 70이라는 이 숫자는 열방의 숫자죠. 열방의 숫자입니다. 뭐 70인의 제자, 파송, 그 다음 70그루의 종려나무, 그 다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수가 70명, 노아의 자손들의 민족수가 70개의 민족. 이 열방의 수예요. 열방의 수. 초막절에 70마리의 소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열방의 죄를 하나하나 속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은 첫 번째, 하나님 모르는 민족에게 하나님 소개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두 번째, 열방의 죄를 대신 속하는 책임이 있었다고요.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오면 개 취급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먼지 털었다고,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고 해가지고 삼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흩어버리시죠.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진 상태. 나중에는 회복합니다. 이거 큰 아들이 나중에 회복될 날이 와요. 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이제 안 됐어. 없어졌어. 그러면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없습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촛대가. 그러면서 이 촛대가 서서히 움직이는데, 그 다음 터키 지역 초대교회.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열방의 죄를 대속하는 중보기도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지금도 이 촛대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이 촛대를 잡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가서 하나님 전하고, 그 다음 열방의 죄를 붙들고 씨름했죠.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님 쓰셨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 온전해지는 시간이 온다고요. 이제 열방의 죄뿐 아니라 유대인의 죄까지도 중보해내고, 유대인들이 모르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절호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저 문이 열리면 이제 열방을 중보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중보하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문이 열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요 아까 19장 4절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이거 오늘 좀 어렵나?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백성을 한번 구원해 주셔야 돼. 그래야 조건이 성립이 된다고요. 조건이. 그럼 우리나라는 한번 경험했죠. 그 일제 치하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한국 교회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죠? 6.25 전쟁 때 야 우리 망했다, 우린 죽었다 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독수리 날개에 업어 우리를 구원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나라 말입니다. 그런 나라. 노예가 해방된 기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노예가 해방된 기억이 있는가.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노예 해방의 경험이 있는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았다고요. 이 가장 첫 컨디션입니다.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노예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재앙을 때리시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노예가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그들이 내 말씀과 언약을 지켜 행한다. 이렇게 구원하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구원은 다른 나라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나라가 노예에서 해방되었어.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야, 이것이, 우리가 해방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그의 말씀 앞에, 그의 언약 앞에 나라가 바쳐지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조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켜 행하면 제사장 나라 돼서 열방을 가르치고 예배케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쓰임 받은 나라는 하나님이 안 버리십니다. 안 버리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안 버리셨던 하나님이 영국을 안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미국 안 버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한국을 안 버리십니다. 이겁니다. 언젠가 회복될 겁니다. 이 나라의 문화, 이 나라의 모든 영역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의미를 찾아야지. 지금은 뭐예요, 주님? 요겁니다. 우린 지금.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요랬어요, 요래.
야, 이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배 한번 하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해가 나팔 쫙 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머 이게 뭐야? 그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의 궁 봤던 스바 여왕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어머 뭐야? 나도 하나님을 예배할래 하고 돌아갔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열방을 예배케 하고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각 왕들이 왜 솔로몬을 보고 싶어 했겠어요? 각 나라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우리나라는 여기 지금 비가 잘 안 오는 지형인데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솔로몬이 막 기도하고 중보 탁 하다 보면 지혜가 와. 그래가지고 이런 나무를 한번 심어보지 거기 이렇게 하는. 가서 심으면 막 물이 갑자기 막 풍성해져. 괜히 보고 싶어 했겠어요? 여러분들 막 다 사업하고 막 인생의 문제 막 많은데 솔로몬 같은 분한테 딱 가가지고 제가 요즘 연애가 잘 안 되는데 3일 뒤에 올 것이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영국 말입니다. 영국. 그레이트 브리튼 앞에 꼭 그레이트가 붙어.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해서 여기도 노예 해방이 있었죠. 영국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결정. 그리고 윈스턴 처칠과 같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경험하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나라. 그리고 그들이 내 말씀과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 열방을 가르치고 예배케 하리로다. 모든 장로교 교리, 모든 감리교 교리 영국에서 나옵니다. 여기 요한 웨슬레죠. 나무 상자 위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막 몇천 명이 모였다. 뭐 마이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막 무슨 어떤 뭐 시스템을 갖추는 방법, 뭐 교회를 확장시키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이 풀어지면 영이 산다는 걸 영국이 가르쳐 줬어요. 이게 찰스 스펄전, 저지 히필드 이런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영국에서 일어나 그들이 막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뭐 무슨 시스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걸 영국 교회가 가르쳐 줬다고요. 그리고 그 영국 교회의 그 은혜를 미국 교회, 그레이트 아메리카 미국 교회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 미국의 건국 스토리만 들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특별히 노예 해방의 경험이 있는가 할 때에 그들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가지불을 하고 희생했던 어떤 일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고 그의 말씀과 언약을 지켜 행하겠다고 하는 결정, 그죠? 똑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열방을 가르치고 예배케 할 것이다. 그 앞에 그레이트가 붙어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레이트 브리튼, 그레이트 아메리카 이건 뭐 잘 사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온 열방을 예배케 하는 그 나라 앞에 그레이트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북 전쟁 이후에 이렇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막 텐트 치고 야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도 싶어요. 다시 맨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죠? 텐트 치고 야외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그죠? 요 뒤에 워터파크 만들어 놓고 한 일주일 한 달 굴려야, 흙바닥에 굴려야 다시 대한민국 교회 살아요. 이대로 안 되겠더라. 그레이트 아메리카. 여기 보시면 그레이트 코리아 적어놨어요. 이 나라 잘 될 겁니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우리나라는 이거 너무 많이 경험했어. 이거 뭐 미국, 영국보다 더 은혜가 풍성한 것 같아요. 이 작은 나라가요. 여러분 그 지도 잘 보셨잖아요. 공산주의가 온 땅을 덮어도 마지막 요만큼
그 막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요만해. 이 나라는 끝까지 버티더라고. 근데 우리가 버틴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애국가에 들렸어요.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저희 그레이트라는 이 단어가 붙을 때 그 나라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켰는가에 대한,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킨 국가인가. 그래야 그레이트가 붙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GDP 뭐 3만, 4만 이렇게 해서 막 우리 이제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먹고 살만 하죠. 삼시세끼. 저는 두 끼만 먹어도 된다 생각해요, 사실. 새끼 귀찮잖아. 또 그냥 알약 하나 있으면 이걸로 그냥 충분할 것 같아. 막 세 끼, 네 끼, 다섯 끼 먹는 분들도 있더라. 너무너무 풍성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레이트입니까? 여러분, GDP 3만 달러. 이런 거는 이 그레이트의 수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세상 그 어떤 국가보다 잘 살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 복 받을 만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노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입니다. 자유케 하는 일. 제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성 안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 누군가 억압받고 누군가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저를 도와줘야 돼 하는 생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합니다. Great라는 이 단어가 붙은 나라의 국민성은 그래요. 그 나라 사람들이 선진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진국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국민들 마음 안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할 수 있냐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이라 고백할 때 내 물질이 나가고 내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주님 원하시는 곳에 내 시간을 쓰고 내 자원을 쓰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쓴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들이 내 말씀과 언약을 지켜 행하면 열방을 가르치고 예배케 하리로다. 제사장, 이게 여의도예요. 여의도. 여기 국회. 이거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때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 이런 유업이 있는 나라. 여기 길 건너면 바로 아니에요. 여기? 난 부산 살아서 이거 못 봤네. 여기 보시면 1820년대 여기 USA 보세요. 여기 2% GDP 성장률인데 거의 뭐 밑바닥에 있습니다. 밑바닥에. 그죠? 그런데 여기 노예 해방 이후로부터 급성장. 여기 보시면 1840년 이렇게 흘러갈 때에 유럽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영국입니다. 영국의 GDP가 쭉 올라. 노예 해방을 결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랍니다. 쭉 올라. 상대가 안 돼요. 보세요. 미국이 이럴 때 영국이 이랬다고요. 대한민국 어디 있을까요? 지금 1820년대 GDP. 어디 있겠어요? 여기. 근데 여러분, 이쯤에 왔을 때 대한민국, 그죠? 요만큼 아마 올라왔을 건데, 요만큼. 북한의 노예들이 해방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지 모릅니다. 예. 지금 키는 거기에 있어요. 사단이 이거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태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북한의 노예들을 안 놔주려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복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계 선교 감당하라고, 이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 사역 감당하라고 하는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와요. 여기 청교도 신앙의 핵심이 여기 시티인데, 시티 어퍼너 힐에서 언덕 위의 도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걸 해서 유럽을 떠나 이곳에 천년왕국을 이루자 하고 왔습니다. 상권 분립 이렇게 나타났다 했어요. 모든 사람 악하다 선하게 보지 마라.
그죠? 존 로크 영국 사람입니다. 요걸 근거로 해서 미국의 상권 분립 나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 착하고 선하고 이타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하죠. 요게 그겁니다. 요게. 그죠? 행정부, 대통령,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그죠? 이 거부권 행사 늘 하잖아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에서 이렇게 법을 정하면 거부권! 이렇게. 대법관 임명하고, 그죠? 명령, 규칙, 심사권. 행정명령 내리는데 사법부에서 안 돼! 대법원장 임명 동의하고 위헌 법률 여기서 안 돼!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립이 일어난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붙어줘야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거룩해집니다. 교회의 뭐 재정 또 교회의 모든 영역에 그냥 믿고 맡긴다 하고 다 맡기면 안 돼. 한 3사람 심어놓고 같이 이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이게 거룩해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멘이죠? 아멘. 그 옆에 있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돼. 우린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말씀만 믿는다. 철이 날카롭게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것이 1차 대각성이라고 조지 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 들어보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만 가지고 풀었어. 근데 그 보스턴 지역에 있는 아이비리그 아이들이 그 설교 듣고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 1차 대각성과 독립전쟁이 맞물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독립전쟁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내지는 유럽 국가로부터의 독립, 성공의 가톨릭의 영향력에서 우리 이제 벗어나겠다 하는 자주적인 어떤 마음들이 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러면 나라의 변화 내지는 이 네이션 리빌딩과 같은 일들은 반드시 교회를 거치죠. 교회에서 말씀 가지고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럼 지금 일어나야 되는 일이 이 각성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요. 교회들 안에 말씀 가지고 풀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말씀과 괴리 있는 저 세상, 얘는 이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런 걸요 개혁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입니다. 2차 대각성이 일어나요. 찰스 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랬더니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이거는 노예들을 가만 보는데 사람들이 각성했어. 막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침에도 말씀 듣고 싶고 점심에도 말씀 듣고 싶고 말씀을 향한 사모함. 그 다음 찬송가 복음성가가 쫙 퍼졌어요. 생키 들어봤어요? 뭐 D.L. 무디 옆에서 생키라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했나 봐요. 그 생키가 작곡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다 촌스럽게 안 부르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막 히트곡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복음성가에 은혜 받고 해서 각성이 일어났어요.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노예들이 막 고생하고 있는 거 보는데 눈에 밟혀 안 밟혀? 밟히지. 나는 은혜 받는데 쟤는 왜 저러고 사나? 내가 쟤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 처음에는 그냥 가서 이거 하나 더 먹어라. 돈도 갖다 줘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거 시스템이 지금 잘못됐구나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 전쟁을 해서라도 저 사람들 풀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어디가 가지고 있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씀 그대로 풀기 시작하면 세상이 왜 말씀하고 다르지 하고 개혁이 일어난다고요. 미국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뭐 윌버포스 마찬가지고 영국. 오늘 미국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링컨 보시면 아니 링컨 대통령이 독립선언 이런 거 보니까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대.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같이 배부르고 같이 출세할 수는 없지만 자유의 영역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고 내가 이사하고 싶으면 이사하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유의 영역에 있어서 그 다음 생명의 영역에 있어서 생명 뭐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죠. 이 생명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의 추구권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놀이터에서 애들이 공놀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우리 유야한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행복 추구권의 위배다. 내가 공놀이를 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 그걸 누릴 권리가 나에게 있다.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하라 했어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 세 가지에 관하여는 인종,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링컨이 가만 봤더니 인종, 아니 저 흑인들은 자유도 없는 것 같고 생명도 없는 것 같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도 없는 것 같으니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는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자 하고 제안합니다. 근데 이 제안 안 받아들여지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해서라도 자유케 해주자. 그래서 이 북군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북군이죠, 북군. 남부군, 북부군인데 북군이 촉토화 작전이라고, 이때 링컨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모든 교통, 그 다음 뭐 민간 재산, 그 다음에 식량, 남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초토화하겠다 결정해요. 초토화. 그때는 그런 결정을 왜 했는지 이해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해서 실제로 초토화시켰어요. 북군이. 그리고 전쟁 끝에 남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재산 다 불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적개심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기 재직 기간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75만 명의 젊은이가 이 땅에서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임감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링컨이 자기 정치적인 어떤 목숨을 걸고 했던 일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긴 이겼어.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남부 사람들은 막 적개심에 막 불타고 있고, 젊은이들은 75만 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불구가 된 미국을 하나로 만드는 두 번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 링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두 번의 연설을 준비하는데,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말과 선포로 이 모든 불구가 된 미국을 하나로 만듭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게티스버그 연설과 두 번째 취임식의 연설입니다. 4년 중임제 하면서 한 번 더 취임할 때.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게티스버그 연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게티스버그 지금 미국에 가면 거기 허허벌판이죠. 허허벌판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냥 거기에서 그냥 전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연설을 막 수만 명 앞에서 했던 게 아니고 500명 앞에서 했습니다. 마이크도 없어. 그냥 편지 하나 들어서 500명 앞에서 읽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땅을 봉헌할 수도 신성하게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요 말 때문에 이곳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전투 중 생존, 전사자 할 것 없이 감히 뺄 수도 더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미 신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성하게 만들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 지불을 통해서 지금 노예들을 해방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말 때문에 이 일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피로 거룩해졌다는 얘기예요. 피로 거룩해졌다. 세상을 내가 하는 이 말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이지만 이들이 이곳에서 한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피 흘렸다는 얘기예요. 피 흘렸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이들이 이걸 싸우면서 숭고하게 진전시킨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인 과제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걸 보는데 6.25 전쟁 때 이 땅의 젊은이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많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려가면서 자유를 선물하겠다고 싸웠어요. 우리가 지금 그 땅을 밟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아직 미완성인 과제에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연설문을 보는데 와, 우리도 아직 미완성인데? 지금 저 링컨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즉 목숨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지켜내고자 한 그 과업에 더욱 매진하고 이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나라의 자유가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 지구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이 위대한 가업에 우리 자신을 바칩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유명한 거, 그죠? Of the people. 이 연설을 500명이 듣고 이 편지가 쫙 전국에 도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제가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싸웠지만 여기서 이긴 사람, 진 사람 없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보세요. 전쟁 시작할 때 얼굴입니다. 전쟁 마칠 때 얼굴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링컨 대통령 하지만 얼굴 보세요, 얼굴. 자, 보는데 그렇구나. 이게 삶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75만 명의 젊은이가 내 결정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죠? 나라가 떼밭이 됐어요. 나의 결정 때문에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여기에 오늘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연설. 두 번째 연설할 때의 장면입니다. 두 번째 취임식 연설에서 이렇게 합니다. 국민 여러분, 두 번째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마당에 첫 번째만큼 긴 연설을 할 상황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적절하고 의당해야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임기 4년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의 모든 관심, 총력 기울이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별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4년 전 이 자리에서 내가 처음 취임할 때 모든 신경이 닥쳐올 내전에 쏠려 있었다. 그게 전쟁 전이죠. 전체 인구의 8분의 1에 달하는 흑인 노예, 합중국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오직 남부에 한정되어 있었다. 노예제도는 기이하면서 강력한 기득권이 얽혀 있었다. 돈 벌기 위해서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얘기. 이 기득권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었대요. 이 기득권을 연속 확장하는 것이 밑에 남부군들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합중국을 해체해서라도 달성하고자 한 목표였다. 반면 우리 정부는 노예제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 외에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한쪽도 이 전쟁이 이 규모로 이렇게 오래 될 거라 예상을 못했대. 저마다 손쉬운, 덜 근본적이고 덜 충격적인 결과를 기대했다. 양측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상대편에 맞서 자신만 도와주기를 기도했답니다. 남북은 북북은 싸울 때 말이에요. 정의로운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흘린 땀이 배어있는 빵을 빼앗아달라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심판하지 맙시다. 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받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남부군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링컨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양측 모두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측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딱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누구의 기도도 지금 응답되지 않는 상황.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가 있대요. 죄로 인해 세상에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죄는 생기기 마련이나 죄를 짓는 그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
만약 미국의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생길 수밖에 없었던 죄의 하나라 가정하더라도 이제 그분이 정하신 기한이 지나 이것을 제거하려면, 그래서 남북 모두에게 그 죄의 대가로 이 처절한 전쟁이라는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대하는 신의 모습에 한치라도 벗어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죄의 대가로, 노예 제도를 계속해서 용인한 대가로 전쟁을 허락하셨다면 이겁니다. 전쟁이 다 끝났어요. 링컨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전쟁이 오래도록 지속됐습니까? 그리고 왜 쑥대밭 만드셨나요? 계속 기도해 봤더니 노예 제도를 용인하고 용납했던 그 죄의 값을 전쟁을 통해서 찾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걸 두 번째 취임식 연설에서 모든 국민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전쟁이라는 이 재앙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절실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다. 250년간 아무런 보상 없는 노력으로 쌓아 올린 노예주들의 모든 부가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채찍질로 쥐어짠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전쟁의 칼로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로 보상받을 때까지 이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3000년 전 그 성경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진실되고 의로우시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예 제도를 통해서 획득한 부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노예 제도를 통해서 죽은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갚아질 때까지 이 전쟁이 지속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없다. 제가 이 연설문을 다시 보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은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노예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번영이 왔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주식시장을 지키려고 하고 부동산 시장을 지키려고 남한 정부가 했던 결정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북한의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 있어야만, 그들이 볼모로 잡혀 있어야만 남한이 잘 살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70년을 볼모로 잡아서 이루어낸 부유, 풍요로움입니다. 근데 오늘 링컨이 말하기를 250년간 저들을 옥죄서 쌓아 올린 이 부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이 전쟁을 지속하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건이라는 이 개념 안에 이 재건은 우리 남한만의 재건이 아니구나. 저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되고 저들을 구출하여야 이 재건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은 저 노예들을 볼모로 잡아 세운 부유함입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지만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 링컨의 마음처럼 우리가 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그냥 등한히 여기고 우리 집, 우리 아이, 내 삶을 잘 살아내는 것에 집중했던 그 무관심의 값을 찾는 것이라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원한을 품지 말고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의에 대한 굳은 심령으로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고 전장에 몸 바친 분들과 그 미망인들과 아이들 돌보고 우리 모든 나라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고 이 소중히 가꾸는 이 가업을 이제는 완성시킵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지금 이 링컨의 연설문을 보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것은 와, 하나님이 다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그 모든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은 납작 엎드릴 때. 그죠? 자,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납작 엎드리는 뭐 큰 집회 할 필요가 없어요. 납작 엎드리는 납작 엎드리는.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지금은 저 밖에 나와서 시위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시위할 건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세이브 코리아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골방에 들어가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정말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링컨은요, 남북전쟁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봤어요. 남북전쟁이 종료되었을 때의 영적인 핵심을 탁 찝은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시면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릴 수 있습니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북한 동포들의 피와 눈물로 세운 남한의 경제. 이분들 이렇게 아이 없고 잡혀 들어갈 때 이 남자분은 들어갔는데 여자분 못 들어갔어요. 그죠? 아이 없은 여자분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소리쳐도 남한의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쩌면 우리 먹고 산다고, 그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잘 살아보세요 하고 사실 외면해 왔던 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하고, 여기 중국의 탈북자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이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노예입니다, 노예.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노예 해방한 경험이 있는가? 이 첫 번째 조건을 성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지금 동독이 무너질 때 핵심은 정보 유입입니다. 정보가 들어가면 탈출이 일어나고, 탈출이 급격하게 심해지면 정권은 붕괴됩니다. 동독이 무너졌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보 유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풍선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풍선 보내면 지금 다 잡혀갑니다. 저희 그룹에서도 하여튼 잡혀가셨어요. 가시고 이제 점점 옵니다. 와요. 이 일을 못하도록 만든다고요. 한 명 탈북을 시키는데 이제 2,300만 원 정도 들어요. 처음에는 2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 이 경비도 삼엄해지고 이제 못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모든 루트가 다 막히는 상황.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절호의 기회가 지금 지나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이 남한 교회가 이제 이 일을 멈추고 그레이트 코리아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남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초기 1953년도 그 부근의 국민들의 마음이죠.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그걸 외칠 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북한만 외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외치고 있는데 남한에 있는 동포들은 그 모든 스피릿을 잃어버렸어요. 그레이트 코리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국 교회가 외치기 시작한다면
둘이 하나 돼요. 그레이트 코리아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질 수 있겠네요. 여러분. 멈춰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다 해서 요렇게 해야죠. 아시안 하이웨이. 그죠? 가야 됩니다. 이 나라 건국할 때 사실 미국 교회에서 도와주면서 왜 민영이 이런 분들이 왜 기차 타고 가다가 그 안에서 목사님 한 분 만나잖아요. 근데 이 학생 자원 운동의 핵심적인 목사님이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막 This is God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머리에 쓰고 있는 건 뭐냐? God이다 God. God. 그죠? 어디서 왔냐? choice. 나라 이름이 choice냐? 선택된. 막 은혜 받고. 근데 이 목사님이 막 그 조선에 대한 마음을 받고 보스턴 그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학생 자원 운동의 그 조선에 대한 강의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2,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습니다. 계속 그분은 그 가슴 분들 만난 이후로부터 계속 choice. 근데 그분이 계속 뭐라고 도전했냐면 한국은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야, 선지자인데 자기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서 막 이 조선은 한국의 제사장,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 될 것이야. 제사장 나라 될 것이야. 막 이렇게 외쳤더니 26, 7대는 학생들이 막 도전을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로 들어와가지고 이승만 서재필 만나고 이승만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 가서 막 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때도 기독교인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국은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득했어요. 그렇게. 아니 뭘 보고 우리를 도와주냐고. 그런데 이 설득의 가장 핵심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시아를 예배케 하고 아시아의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부들이 그 워딩을 가지고 원조를 따와요. 원조를. 그리고 그 말대로 이 나라가 그렇게 쓰임을 여태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미완성. 북한의 문이 열리면 이 일은 완수되어질 것입니다. 완수된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아시아 온 열방을 향해서 나가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해요. 자, 링컨의 노예 해방과 미국, 노예 해방과 제사장 나라. 여러분 지금 다 끝났어요. 어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러브버그 화들짝 놀랐어. 뭐지? 붙어 있더라고. 벌레가 꼬이네. 그래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붉은 개미, 빨간 개미가 부산항, 인천항에 막 일어났었죠. 그때 한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막 드라이브를 걸 때 그 모든 것들은 계시적이죠. 계시적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로운 벌레야. 너에게 이로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와, 혐오스럽더라고. 막 털었어. 터니까 노란 물이 나오더라고. 근데 계속 옆에서 속이는 자들은 너에게 이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거 니난 다 해라.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여. 나는 분명히 혐오스러운데 저 세상은 계속해서 이롭다고 얘기를 하는. 난 싫어. 이 뭐 동성애 문제, 뭐 차별금지법 문제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은 전부 계속해서 이롭다 얘기를 하지만 나는 싫은데 내 본성을 싫어하는데 이거 굉장한 씨름이 있겠구나. 러브하구나. 가만두래요. 그거 가만두면 됩니까? 어떤 유튜버는 그거 막 후라이팬에 부어서 먹더만. 전기 파리채로 지지고. 가만두면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미혹도 굉장히 강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로서 가는 것을 지체하게 만들고 여기에 안주하게 만들겠죠. 괜찮아. 모든 것이 괜찮아. 잘 될 거야. 평화, 전쟁보단 평화야. 그죠? 계속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때 한국 교회가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하고 강단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말씀 자체로 막 풀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상한 건 이상하다 얘기를 하고, 그죠?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일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정말 이 폭풍, 홍수 같은 상황 속에서도 왕 되신 주님을 더욱 아는 그러한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좀 같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홍수같이 쏟아지는 여러 가지 말들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에 내 삶을 던져야 될지를 아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쓰임 받을 때에 나도 주 앞에 기여하고 나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깨우고 나를 이 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민족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교회에 그 각성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고 나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쌓아올리길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그 이스라엘 12 아들들과 같은 마음들, 시브라와 보아와 같은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겸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진토에 우리의 얼굴을 파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 겸비함,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크심을, 이 세상의 왕보다 크심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밝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되게 하시며 아멘.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어떠함을 발견하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내 눈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 다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이 출애굽기 1장을 붙들고 주여 겸비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크신 영광을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괴리적인 신앙이고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회개의 영으로 우리 다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인식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나를 사랑한 죄,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부터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 내 양심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순간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깨워 주시옵소서. 묻어져 있던 우리의 양심을 깨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려진 이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듣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이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가 드려진 모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이 노래와 이 감사와 이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